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보물은요 아주 좋은 그릇에 담죠. 보물을 이런 깨지기 쉬운 싸구려 질그릇에 담는 법은 없죠. 가치가 많은 것일수록 귀한 것에 담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고 원칙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배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질그릇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사실은 오늘 묵상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보배와 같은 그릇에 담지 않으시고, 먼저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입니다. 보배. 근데 이 6절이 좀 말이 풀어져서 조금 딱 한눈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우리의 knowledge, 지식. 오늘 영어 발음이 좀 안 되는데 knowledge. 그 지식이 보배라는 거죠. 보배.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도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은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식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결국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어떤 사단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빛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게 보배라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각 그릇이 정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구별되어지면 하나님 주인이 쓰기 아주 요긴한 일에 쓰임 받는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질그릇.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이다.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질그릇이면 어때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보배가 없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죠.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소개를 하면서 이 질그릇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 질그릇의 의미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폐할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인간을 향한 질그릇과 같은 인간을 향한 토기장이의 절대적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질그릇의 의미는 그것과는 약간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 또는 고난, 보잘것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8절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절에서는 보배와 질그릇 딱 그렇게 대칭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는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보배가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크러쉬,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여. 또 우리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풀어서 이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보배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크러쉬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게 그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순 그 권위가 우리 안에도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일어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되게 꾀꼬리 같잖아요.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몸살 감기에 푹 좀 눌려 있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잘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음을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순간 오늘 설교를 쭉 묵상을 하다가 그렇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이 감기 몸살 기운 따위에 내가 주눅들거나 눌려있을 내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런 몸살 감기의 기운, 이런 것들을 제가 탁 대적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거 같은 거. 혹시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를 가지고 일어서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고 끊어내라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이와 같은 질그릇에 허락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놀라운 보배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 질그릇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와 같은 질그릇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그릇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질그릇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질그릇 가운데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그것으로 족하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완전하게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랄까요? 이 영적인 원리는 아주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 너희들의 사도된 내가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극도의 질그릇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을 때 너희들 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원리인 거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 제가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죽을 거예요. 이게 이 원리죠. 이게 이 원리.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건데 사실 그런 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면 될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들은 죽어갈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나라 이 민족은 죽어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그릇과 같은 상황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게 나온 것이고, 내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질그릇처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금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안팎에 참으로 심상치 않은 이런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 부흥의 역사를 몇 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부흥사는 언제나 이 질그릇과 같은 좀 위기 상황, 정말 깨질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생명력들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개인적인 위기든 국가적인 위기든 교회적인 위기든 그것을 위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 죽게 만들고, 순종 가운데 죽게 만들고, 그 죽음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이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